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보는 성지가 좋다. 갈릴리 산지 사이에 땅을 분배받은 이사갈 지파. 이사갈 지파의 땅은 우뚝 솟은 다볼산 아래 드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사갈 지파의 땅에서 발견한 비잔트 시대의 교회 터에서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했던 수넴 여인의 집터까지 성지가 좋다. 이사갈 지파의 땅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모든 걸음이 은혜로 가득한 이스라엘 성지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현지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입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몸은 좀 어떠신가요? 네, 백신 맞은 즉시 이제 조금 그 근육통이 예상된 게 있어서 고생을 했는데 네. 지금 아주 전혀 괜찮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이미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했는데 네. 98%까지 이미 항체가 생겨서 어쩌면 가장 빨리 이 백신에서 벗어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 속히 그런 날이 와서 박사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곧 이 C채널 스튜디오에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사갈 지파의 땅으로 가보고 있는데요. 오늘 가볼 곳은 어딘가요? 자, 오늘은 이제 베시메스와 엔하타에서 다볼산 쪽으로 가서요. 다볼산 인근을 보겠는데 왜 다볼산이 중요하냐면은 이사갈 지파의 북쪽 경계가 다볼산이고요. 네. 또 다볼산은 여러모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곳인데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잘 소개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갈 지파를 탐사 중에 있는데요.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엔하타와 베시메스 이어서 오늘은 이 다볼산을 중심으로 한번 이사갈 지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볼산의 북쪽에서 본 모습. 멀리 보이는 우뚝 솟은 산이 다볼산.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저 다볼산까지고요. 그렇죠. 이사갈 지파와 접해 있는 이 납달리 지파는 저 다볼산 4-5km 지점에 보이는 저 언덕산 네. 아스노 타보르, 즉 다볼산의 귀란 뜻인데 바로 저 아스노 타볼이 납달리 지파의 남쪽 경계에 그렇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보이는 여기서 이 다볼산 남으로는 이사갈 지파, 또 저 건너편 아스노 타볼에서 북쪽으로는 납달리 지파의 경계가 이렇게 네.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볼산은 많이 보아오셨겠지만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다본 이 다볼산은 아주 정말 산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저는 이제 나사렛 지역에서 벗어나서 이 동쪽으로 아스노 다볼까지 네. 한번 갑니다. 아스노 다볼은 납달리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의 최남단의 아스노 다볼에서 바로 건너대 보이는 다볼산이 이사갈 지파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이사갈 지파를 하면서 먼저 아스노 다볼 납달리의 땅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다볼의 이름을 가진 아스노 다볼인데 세상 이곳에요. 저는 이 아스노 다볼 지역에 와 있고요. 지금 요 앞으로 난 작은 골짜기가 네. 나할 아즈노트, 그러니까 아스노트의 이 시내가 시내죠. 이렇게 강 시작이 되고 골짜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저 가스펠 트레일, 이 진짜 가스펠 트레일, 즉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면 또 이 그렇죠. 가스펠 트레일이 또 지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가나를 통해서 이 가스펠 트레일, 지서스 트레일을 봤지만 이렇게 나할 아스노트를 네, 따라서 또 다른 길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죠. 이 거목들이 정말 이 골짜기 강을 따라서 있고 정말 보시죠 곳곳에 이야, 보시죠. 야, 우리 이 한국 분들 이 묵소 뭔가 이런 거 이렇게 큰 그래서 것들 세네 개만 해도 제가 보기엔 한 10분, 품질이 20분만 됩니다. 하면은 한 푸대 주울 수 있고 도토리 묵소 드시러 오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상수리 나무의 나무도 오래됐지만 이 성지의 상수리 나무 열매 도토리는 정말 크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더 지체하고 싶었지만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아스노 다볼의 유적지가 있다고 해서 이제 가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곳은 다볼산의 바로 북쪽에 접해 있는 아스노 다볼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지금도 이것을 아스노 다볼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여기고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볼산이죠. 네. 다볼산은 이사갈 지파의 땅이고. 마지막 경계면 이 납달리 지파는 여기까지인데 그렇죠. 요게 나할 아즈노트 방금 봤죠. 아즈노트 강이 있는 요 지역이 바로 아스노트 다볼 지역이고 여기 텔 고벨이라고 하는 고벨. 요 장소가 성경에 납달리의 남당 경계 성읍 아스노트 그렇죠. 다볼 지역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바로 이 다볼산부터는 이사갈 지파에게 그리고 다볼산 건너 아스노 다볼은 납달리 지파에게 경계가 되었던 곳인데 그 성읍 터가 이렇게 있고요. 아 이곳에 가니까 이렇게 시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이곳은 여호수아에서 나온 아스노트 다볼이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텔 고벨 네. 바로 요곳이 이 납달리 지파의 남쪽 경계이면서 저 보이는 보이죠. 다볼산 이사갈 지파의 경계를 이루면 마주보고 있던 아스노 다볼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참 놀랍습니다. 이 3천 수백 년 전에 언급되었던 성읍을 바로 요 앞에 요 자그마한 언덕이고 요 언덕이죠. 요것이 이제 아스노 다볼 텔 고벨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 아스노 다볼 이 성읍 정상에 올랐으면 예. 정말 한 오래된 이 상수리나무 한 그루가 있고요. 이 주변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곳곳에 근데 아직도 발굴이 전혀 안 된 다볼 거죠. 성읍에 이 네. 나뒹구는 건축 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깨진 토기의 손잡이도 있고요. 일단 이거가 아스노 다볼의 사람들이 쓰던 네. 이 항아리의 손잡이. 야, 아스노 다볼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네요. 저 건너편 남쪽에 저렇게 우뚝 솟은 다볼산이 있고 이 다볼산 뒤로 지금 이 아스노 다볼의 산지가 있는데 아주 그 아담한 그 산자락에 이렇게 아스노 다볼 성읍 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늘 이렇게 이제 다볼산을 바라보면서 이게 동남쪽이니까 해가 뜨는 곳이니까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납달리 지파의 최남단에 아스노 다볼을 보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볼산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다볼산에 올라서 이곳에서 동남 서로 착 펼쳐진 이 이사갈 지파의 땅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다볼산 아래 이스라엘 평야 쪽에 정말 여러 개의 성읍들이 다볼산으로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다볼산 자체가 이사갈 지파의 북쪽 경계로 언급이 된 산입니다. 그리고 이 다볼산을 중심으로 드넓게 펼쳐진 이 거대한 이스라엘 평야의 이 동쪽의 절반 부분이 이사갈 지파의 땅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다볼산을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그작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얼포시죠. 정말 이 길이 예술입니다. 예술. 워낙 이 평지 위에 세워진 우뚝 솟은 산이라 이게 이제 이렇게 지그작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성지 답사를 순례로 오셨다가 이 다볼산은 타던 버스는 못 올라가고 따로 이것을 이제 정상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타야 되고요. 자, 어쨌든 이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이제 도착을 했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 문이 우리를 열어준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마침 요 나오려고 하는 차가 열었던 것을 제가 실수로 Volunteer from where? 들었죠. Italy. 네, 마침 1 year? 예, No, 5 years. 아, 이탈리아에서 와우. 5년째. So after Corona? After, yes. 예. 아, 그리고 오케이. 코로나 이후 Thank you. 계속 이 바이바이. 문이 닫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를 이제 돌아 나가라고 해서 이제 돌아 나오면서 정상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데, 바로 오른쪽이 이 카톨릭의 수도원이라면 저 왼쪽은 동방교회. 지금 보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동방. 그러니까 이 정상에 이 동방교회 수도원과 로마 카톨릭 라틴 교회의 수도원이 이렇게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아마 드론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보통 우리는 가면 이제 카톨릭 다볼산 저는 교회를 지금 보죠. 이 다볼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다볼산은 이사갈 지파의 북쪽의 경계를 네. 이룹니다. 이 여호수아서 19장 22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죠. 네. 이사갈 지파의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그러니까 이 다볼산에서 이 동쪽으로 이 요단 끝 베세메스까지를 이사갈 지파의 경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볼산을 중심으로 이사갈 지파의 여러 성읍이 이 언급이 되는데, 먼저 이 앞에는 다브랏, 네, 역시. 저쪽 뒤에는 구슬롯, 그리고 이 다볼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을 다볼강, 나할 타볼, 그 다음에 조금 안쪽에 나할 이사갈, 아예 이사갈 지파의 이름을 딴 그렇죠. 강이 가운데에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 남쪽 이 하롯샘가에서는 다시 이 나할 하롯강, 이렇게 해서 네. 하롯강, 이사갈강, 다볼강이 결국은 이 이사갈 전체 지파의 땅을 옥토로 가꿉니다. 네, 이사갈 이 지파의 이사갈 지파의 땅의 지도를 보면 이 여러 지파에 비해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 보시죠. 예. 정말 옥토, 그 엑기스의 땅을 받은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사갈 지파는 작고 성경에 그렇게 중요하게 등장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성지순례로 오게 되면 수없이 오갔을 이스라엘 평야의 그 절반의 동쪽 부분이 이사갈 지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사갈 지파의 주요 성읍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우리 같이 다녀보기로 하고요. 아, 이 다볼산에 이 소나무가 아주 유명해서 한번 소나무를 봤는데요. 네, 지금 이 다볼산에서 가장 많이 띄는 나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다볼의 상수리라고 그렇죠. 하는 상수리 도토리 나무가 있고요. 바로 또 하나가 이 전체 산을 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소나무입니다. 이것이 이제 알레포 소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는 또 소나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소나무 기름이 또 고대에는 등잔 기름으로 그렇죠.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츠 쉐멘, 즉 나무 기름 할 때 우리가 올리브 기름도 생각하지만, 올리브 기름이 언급이 되고 또 하나의 에츠 쉐멘, 이 나무 기름이라고 언급을 했을 때 그렇죠. 학자들은 바로 이 소나무 기름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나무 그리고 또 성지이죠. 하나가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에트로고라고 하는 네, 그 아주 과일을 중요한 들고 얘기죠. 기도를 하는데, 그 에트로고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생겨난 거로 이렇게 보면,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
소나무 솔방울을 이 그렇죠. 초막절 때 기도의 용품으로 에트로고 대용으로 썼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성지의 소나무를 제가 이제 소개를 했고요. 이제 성지를 다니시면서 곳곳에 성경에 언급되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이제는 저 밑에 다부랏 지역을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겠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이 다볼산을 오를 때 꼭 들르는 마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마을이 아담하고 다볼산 아래쪽에 그렇죠. 이렇게 다부랏이라고 하는 고대 성읍이 있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미 비잔틴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의 교회 터까지 있는 그런 역사적인 마을이죠. 네, 아주 친절하고요. 또 큰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지 순례시에 다볼산을 오게 되면 부르는 지나가는 곳인데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번화한 다부랏 이 마을 중앙에 이렇게 비잔틴 시대 네. 때의 교회 터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동쪽을 향해서 제단이 다볼산 쪽이죠. 있었었고 지금도 아주 교회의 윤곽이 이렇게 아담한 교회 그리고 교회 양쪽으로 또 시설들이 있었던 교회터. 이 다부랏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귀한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가 지금까지 유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보랏의 교회가 섰던 곳은 바로 이 다볼산이 또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다고 하는 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믿었죠. 이 변모산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인근의 순례자들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이 몰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귀중한 교회의 유산을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사갈 지파의 또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수넴. 수넴하면 저렇게 이제 모래산 남서쪽 기슭에 네. 아주 전형적인 성읍 수넴. 일단은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때 언급된 이 성읍들은 지형적으로나 또 지역의 가장 중요한 그렇죠. 또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다는 뜻이지요. 이미 역사가 여호수아 때의 이사갈 지파로 소개된 땅이고요. 또 이 다윗에게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의 고향이면서 무엇보다도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되어서 이 공개했던 여인이라든지 또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다든지 정말 이 역사적인 땅이 바로 수넴입니다. 자, 수넴을 들어서게 되면은 오늘날 이제 자그마한 모스크, 이게 이제 아랍 마을이라서 그래요. 이 모스크 인근이 바로 그 수넴 여인을 기념한 회당터가 있었고요. 이제 골목이라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워낙 이제 이 인근의 유대인들에게 이미 알려진 곳이고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랍 사람들이 살면서 폐허로 약간의 유적만 남아 있지만 원래 이곳이 고대로부터 수넴 여인을 기념을 해서 유대인들이 회당과 기도터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 참 수넴 여인을 기념한 터가 네.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히브리어로 이제 수넴 여인과 관련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찾으면서 기도처였다고 하는 것, 이렇게 히브리어의 안내문이 있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방문했던 네. 수넴 여인의 이렇게 집터를 기념한 장소가 있고 지금까지도 이곳이 아랍 마을인데도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를 네. 하는 기도 처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마침 유대인 그 아버지하고 자녀가 왔더라고요. 에카타 유대. 제 바이트 쉘 이샤 수넴. אני יודע. 그러니까 이분이 유대인이신데 이분도 여기를 네. 찾아왔어요. 오케이. 마침 제가 방문한 시간에 이렇게 유대인이 왔기 때문에 제로 이곳이 아라비? 유대인들의 중요한 또 기도처이라는 אתה 것을 מכיר סיפור? 우리가 מה פה? 알게 מה 됐는데. קרה? מה קרה זה בתנ"ך? היה צדיק שהיא אירחה אותו, כן. והבן שלה מת, 네, והצדיק החיה אותו. אלישע. 엘리샤. 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의 아들을 고쳐 주었다고 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미 이렇게 알고
또 기도하는 유대인을 봤기 때문에 수넴에 와서 수넴 여인의 집 앞에 있었던 일, 열왕기 하 4장 8절부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와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이 수넴의 역사 그렇죠. 현장이 네. 이렇게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요. 바로 요 앞에 그 모스크가 이제 있었는데 이게요. 사실 모스크는 그 마을의 중심이거든요. 그 중심이었던 곳에 바로 셈이 곳에 있었죠. 모스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수넴 마을의 중심이라는 뜻이고요. 바로 이 중심에 술라민 여인의 집터가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중심이 왜 되었냐면 바로 이렇게 샘이 있어요. 샘. 맞아요. 예. 어쩌면 수넴 여인도 그러니까 이 샘이 있기 때문에 마을이 네. 형성된 것이고, 그 역사가 이미 여호수아서에 이사갈 지파의 성읍으로 언급이 된 아주 역사적인 성읍이 바로 이 수넴, 또 현지의 이름으로는 술람, 참 역사적인 곳입니다. 네. 이곳을 찾았던 엘리사 선지자도 분명히 이 물을 마셨을 거예요.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로 생각하니까 참 의미가 있고요. 자, 이제 수넴을 떠나면서 해가 지면서 여기에 피자집이 있어요. 왜 이걸 중요하냐면 이곳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했잖아요. 이곳에서 뭐든 하나를 먹고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수넴 하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의 이 봉사로 늘 지나가다 음식을 먹었다는 그렇죠. 뜻입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피자 하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에서 이렇게 여동생하고 오빠가 운영을 하더라고요. 와, What's your name? 야말라. 이 자매 이름이 야멜라인데 혹시 아비삭 같기도 하고 어쩌면 또 크면 수넴 여인 같기도 하고. 수넴이죠. 오케이, 땡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 수넴 답사를 마치면서 잘 구워낸 피자를 샀고요. 역시 코로나 기간이라서 이제 먹을 수는 없고 가져가서 먹으라 이렇게 해서 한 상 받으니까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한 대접 받은 것 네. 같은 푸짐합니다. 이 수넴을 방문하면 꼭 마을 입구예요. 피자렐라 수넴. 그래서 수면 마을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면 꼭 이 성지가 좋다를 보신 거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저 모래산 앞쪽에 역사적인 수넴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네, 산과 바다 그리고 강 같은 거대한 자연이 또 땅의 경계가 되기도 하는데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네요. 맞아요. 아마 성지순례 오게 되면 꼭 다볼산에 올라야 되는 이유가 그 다볼산에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탁 트인 이스라엘 평야의 그 드넓은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일 거고요. 네. 바로 그 앞에 펼쳐진 땅에 이사갈 지파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박사님께서 다볼산 정상에 오르셨던데 정상까지 접근이 가능한가요? 맞아요. 그 안쪽에 들어갈 수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그 정상의 교회 입구까지 갈 수 있어서 이 누구나 다볼산에 오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다볼산에도 보니까 도토리가 있던데 현지인들도 저희처럼 도토리를 먹나요? 맞아요. 우선 그 다볼산과 인근에서 발견되는 그 도토리가요. 우리가 생각한 도토리가 아니고 우리의 큼직한 밤만한데 네. 우리는 이제 그 묵을 써서 먹는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도토리를 안 먹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염소나 양들의 먹이가 이렇게 주워 먹는 걸로 쓰고요. 네. 한때는 한국 사람들이 도토리로 묵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한국 도토리하고 이스라엘 도토리가 조금 다르대요. 쓴맛이 강해서 우리 것처럼 그렇게 묵 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네, 다음은 이 이사갈 지파의 세 번째로 이 그 유명한 이스라엘 아합 왕의 궁궐이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